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움직이고 싶고 집중이 안 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사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친구들이 그 모든 것들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가 넘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원합니다.
일상생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평안했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균례로 대대로 지키리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또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보고 기억을 할까요? 전도사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사건인데요. 여름철에 부모님과 또 함께 휴가를 떠났는데 그 휴가지에는 범퍼카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빠랑 범퍼카를 타고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미야, 오빠가 한 번만 더 타고 올 테니까 지금 여기서 기다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들었던 6살 영미는 나무 아래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으니 몇 시인지도 몰랐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오빠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부모님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전도사님이 아주 똑부러지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갈 길을 잃어서 방향 감각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다 보니까 휴가지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방송을 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부모님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말하고 그걸 방송하자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옛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사님 사진첩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기 전 오빠와 헤어지기 직전에 찍혀있는 사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사진을 볼 때마다 맞아, 휴가를 갔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지, 범퍼카를 타고 온다던 오빠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님과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일을 되짚어보며 그 기억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도요,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또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구원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아주 중요한 기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곳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나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을 꿈꿔왔어요. 이 억압 속에서, 바로의 핍박 속에서, 억압 속에서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민족의 조상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자리를 잡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수가 점점 늘어나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도 늘어나고 노예생을 하면서 이 억압이 계속되자 사람들에게 힘든 마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탈출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바로 오늘 이 현장은 출애굽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지 않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되돌리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재앙이 찾아오자 바로가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마음으로 돌아갔다가 완악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며 지내왔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내리신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9번의 재앙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장자의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이 모조리 다 죽는 것이었어요. 바로는 애굽의 신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 황제의 아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죽음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건져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각 사람의 수대로 그 수에 맞춰서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인데 이 양은 흠이 없고 1년 숫 양으로 준비하거라.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발라서 그 집의 입구에 피를 발라 표시를 해둘 것이니 이 표시를 하면 죽음이 너희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밤의 식사를 급히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누룩은 발효를 시키는 이제 그 요소인데 빵을 부풀리지 않고 풍성하게 만들지 않고 급히 만든 빵과 쓴 나물과 양을 잡은 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은 채 급히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떠날 수 있도록 그 6월절 유래된 식사를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모세의 말을 들어서 어린 양을 준비하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그 밤에 단 한 명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까지. 장자의 죽음이 애굽 땅을 덮쳤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애굽 땅을 덮쳐서 바로의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세상에 처음 난 그 모든 것, 생명 있는 처음 난 모든 것은 가축과 사람 모두 할 것 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 죽음에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표식을 해두었고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이제 바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풀려졌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식사가 있었죠. 바로 양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서 식사하던 그것.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날을 대대로 지키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식탁에 모여 앉아서 그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조상의 때에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었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단다. 이 6월절 식사를 통해 이 식탁에서 나누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길 원한단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손에게 이르러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서 넘어가게 한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늘품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지키거나 기타 다른 절기를 많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6월절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죄를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로서 드려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죽음에서 넘어가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6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 또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을 지키며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한 주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영원한 규례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규례를 계속해서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고 나의 삶에서 보여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내 안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이웃과 이야기하고 가족과 나누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어요.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식탁 교제를 통해 식탁에서 음식을 먹음으로 또 이 음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침으로 통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의 공동체와 또 가정 안의 공동체가 서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며 말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시는구나.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머리로도 기억하고 마음으로 담아서 삶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며 보여주는 우리 늘품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6월절 식탁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곁에 남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롭게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므로 믿음으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늘품 초등부 될 수 있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다음 주 말씀 봉독자와 대표 기도는 담당을 확인한 후에 전도사님에게 영상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의 말씀 하나 암송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암송을 한 친구들은 밴드에 암송 인증 영상을 올려주거나 또 너무 암송 외우는 게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3번을 노트에 써서 그 사진을 밴드에 올려주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광고로 나아갔던 단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반을 소개합니다. 자, 4학년 1반에는 박종희 선생님입니다. 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우리 오프라인 예배에서 오는 친구들은 반 선생님과 함께 공과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4학년 2반은 정황심 선생님 반입니다.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5학년은 특별히 한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신 담임 선생님이 2분이십니다. 먼저 오프라인의 현장 예배에서는 김선우 선생님과 함께 공과를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이영석 선생님께서 특별히 반을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전화 신방할 때 우리 선생님 전화 꼭 잘 받아주고요. 우리 하루빨리 현장에서 선우 선생님과 함께 공과하는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학년 반은 이근섭 선생님 반입니다. 우리 명단을 확인하고 이 친구들은 현장에서 나와서 선생님과 함께 공과를 하면 되고요. 자, 6학년의 마지막 반은 특별히 현아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함께 반을 맡았습니다. 현아 선생님 반은 현장 예배에서 공과를 함께 진행할 건데요. 이제 온라인 예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특별히 전도사님이 전화 신방을 통해서 우리 예배 안내를 하고 또 하루빨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길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늘품초등부의 반을 다시 한번 소개했고요. 자, 특별히 1월달 생일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일자 친구들은 잠시 후에 있는 생일 축하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선물 상자가 아닌 특별히 기프티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줍니다. 자, 핸드폰 번호 있는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보내줄 거고요. 아직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부모님께 기프티콘을 보내줄 테니 이번 달 생일자 축하 명단을 확인하고 여러분들 선물을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에 있을 생일 축하 영상과 함께 확인하시고 전도사님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늘품 초등부 친구들 1월달 생일자 축하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은요 총 3명의 친구들의 생일이 있는데요. 최혜린, 황예성, 금나라 친구입니다. 자, 1월 생일자 축하하기 위하여 전도사님 생일 축하 노래를 짧게 불러줄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생일인 친구들을 위하여 이번 연도부터는 특별히 기프티콘을 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또는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전도사님이 기프티콘을 보낼 테니 맛있는 간식 먹고 생일날 기쁘게 보내길 바랄게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